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누구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벌써 벚꽃이 폈는데 우리 기상대가 생긴 이래에 3월 달에 벚꽃이 핀 거는 금년 처음이래요.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서울도 이제는 겨울에서 봄 없이 여름으로 직접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23도래요. 참 3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날로 피지 않고 예배드리게 되는 이 기상이변을 보세요. 주님의 재림이 좀 가깝다.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참 깜짝 놀랄 뉴스가 서울 오늘부터 마포대교가 막혀가지고 어드벤처 영화 촬영,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여기 청담대교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16시간인가 청담대교 막히고 거기서 다리 폭파하는 장면 영화 촬영한대요. 그거 우리 여기 옥상에서 그거 볼 수 있어요. 다음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1,000원씩 받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무료, 또 우리 교회 나올 사람들 무료, 그리고 안 나올 사람들은 1,000원씩. 아니에요, 농담이죠. 어쨌든 그 어드벤처 2를 촬영하는데 10일 동안 서울에서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요, 우리도 좀 마음 좀 넓히자. 깨재재 하지 말고 좀 넓히자.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좀 마음 좀 넓히고요, 우리도 크게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사순절의 중간에 와 있는데 내일부터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때까지 21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게 되겠어요. 저는 터키에 갔을 적에 라마단을 봤거든요. 그 라마단을 봤는데 그 회교도들은 라마단에는 다 아실 거예요. 해 뜬 순간부터 해 지는 순간까지 일체 음식도 못 먹고 물도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요, 라마단 기간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자는데 보니까 새벽 3시만 되면 동네마다 한 사람이 북을 둥둥 치면서 일어나 밥하세요, 일어나 밥하세요. 그리고 3시면 북 치면서 사람들 잠을 깨워요. 그럼 3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소화가 좀 늦게 되는 음식들, 고기, 견과류 이런 것들이요 참 만들어갖고 해가 딱 뜨게 되면은 그 전에 다 먹고 해 딱 뜨게 되면 딱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그때 라마단 기간에는 전부 4시 퇴근이에요. 전부 4시에 퇴근해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을 만들었다가 해가 딱 지게 되면 또 그냥 그러고 먹습니다. 이렇게 회교도들은 라마단을 지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우리 믿는 것답게 요거 1년에 한 번이에요. 이런 기간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21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우리 해나갈 텐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그동안에 못했던 분들도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5시 반이요. 그래서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요. 지난번에 25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짧게 24분 정도 그렇게 좀 짧게 좀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또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좀 정성껏 해줘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은 100%를 전도마트, 전도 가게를 우리 교회에 창설합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성경, 찬송, 또 전도할 때 나눠줄 볼펜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사다 놓을게요, 거기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아주 싸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린 10,000원에 사다가 쌓아놓으면 여러분들은 한 2,000원에 3,000원에, 이건 내가 그냥 말한 거지 앞으로 연구해서 정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다가 주면서 전도하게, 전도마트 슈퍼마켓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갈게요. 전도할 분들이 좀 돈 좀 투자해요. 그걸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도 잘 해주셔서 이번에 아주 좋은 사순절의 다니엘 기도가 되도록 우리 여기는 모두가 크게 하면해요.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웬만하면 좀 교회에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주무실 수 있는 방이 많은 교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매주 무거운 설교를 드리고 있지요. 죄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요, 사순절에 합당한 설교로 다시 얽매인 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죄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전부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랍비들 만나게 되면 참 깨끗해. 정말 성결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해야 되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세상은 다 죄로 물들어 있어도 한번 크게 하면해요, 교회는 성결해야 돼요. 교회가 깨끗한 물이, 이 강대상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랍비들 삶을 보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예를 들면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 벤 헤레시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깨끗한지, 나쁜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 나쁜 얘기가 내 귀 속으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귀를 닦고, 못된 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못된 거 본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씻고 항상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벤 헤레시 랍비가 저렇게 사는데 내가 한번 유혹해서 쓰러뜨려 볼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실패할 걸? 제가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저 랍비는 내가 믿고 있는 랍비야. 너 유혹하지 못할 거야. 그랬더니 한번 제게 허락해 주세요. 유혹으로 넘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가 아담 하와 이후에 가장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참 기가 막히게 예뻐.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이쁜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구상에서 최고로 예쁜, 탁 나타나니까 이야, 너무 예쁘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에 대해서 예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니지. 그리고 화젓가락을 불에다가 넣어갖고요,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자기가 자기 눈을 지져버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 안 보고 산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실패했지? 내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실패를 인정한 다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가브리엘아, 네 이제 유혹이 끝났으니까 내려가서 저 랍비의 눈을 고쳐줘라. 그래서 내려가서 하나님이 당신 눈 고쳐주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이대로 살래요. 이대로 살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라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 안 고친대요. 그리고 보고했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 테니까 날 믿고 눈 고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눈을 고칩시오. 그래서 눈을 고쳐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진다. 근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세 마디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세 성경 구절을 오늘 봉독했는데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죄에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에게 얽매이고 지면 요 말을 집중적으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얽매이고 지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과 제가 죄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알고 죄를 끊었어요, 버렸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 죄를 또다시 짐으로 인해서 그 죄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이 형편없어지게 되느니라. 그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게 주석책이 한 30가지 돼요. 제가 칼빈 주석, 무슨 매튜엘리 주석, 우리의 선배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은 거 쫙 성경 전체 해석해 이렇게 30개를 다 펴놓고 얽매이고 지면이라고 하는 것을 쫙,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했나, 저 주석가는 어떻게 해석했나, 저 신학자는 어떻게 해석했나, 얽매이고 지면 이거를 보는데요. 그 얽매이고 진다는 말이 그게 전쟁적 용어더라고요. 전쟁할 적에 만약에 굴 속에 있는 사람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옷을 벗깁니다. 뒤로 묶습니다. 그리고요, 총칼을 전부 뺐습니다. 그리고요, 눈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그를 붙들어 매고 끌고 가죠. 완전히 포로가 된 거지요. 그 단어더라고요, 이게요. 얽매이고 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에 여러분이 얽매이고 이렇게 해서 끌려가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해 가지고요, 내가 너무 게으르진 않는지,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얽매이고 치면 내가 음란하진 않은지, 내가 너무 짠 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한 사람은 영화를 통해서 1조 원을 버는데, 조그만 약소국가 1년 예산을 영화 하나 갖고 버는데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10,000원 갖고 팔팔팔팔팔 떨고 있진 않은지. 이제 하나님 보기에 아유 꼴 좋다, 참 네 꼴 좋다, 그러진 않는지. 얽매이고 치면, 포로가 돼가지고 질질 끌려가면 더 형편없어진다. 그 죄에서 벗어나라. 이러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후에 회개하고 나서 다시 죄를 지어 얽매이고 지지 말아라. 재범하지 말아라. 암도 재발되면 참 힘들어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렇게 암 수술한 분들 있잖아요. 다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크게 한번 아멘하면서 축복해줘요. 재발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다시 재발되면 얽매이고 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오늘 3절 읽었는데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세상에 말이에요. 도를 안 후에 회개했는데 또 그 죄로 가면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던 게 나아. 그 진리 몰랐던 게 나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알고 나서 죄 짓고 알고 나서 죄 짓고 이렇게 반복되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능숙해졌다는 단어예요, 이것이요. 알고 나서 또 죄짓고 알고 나서 또 죄진다. 다른 말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죄에 능숙해졌다. 죄 지는데 능숙해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무슨 이렇게 우리 교회 통장에 저금했던 거 저금 찾으러 갈 때 내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직원하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저금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통장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목사님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죠. 그래서 50만 원을 찾는데 나는 뭐 얼굴만 비워주면 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50만 원 찾아요. 그랬더니 그 여자 은행원이요. 돈을 턱 집어가지고 이렇게 만 원짜리가 이만큼 있는데 턱 집어가지고 이렇게 현금 계산기 있잖아요. 그것도 딱 넣고 딱 하다 보니까 50자 나오고 딱 끊어져요. 이야,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딱 가서 어떻게 그렇게 50만 원 찾는데 딱 집어서 탁 넣으니까 50만 원이야. 그랬더니 내가 딱 나 돈 만지니까 얼마 그러면 그냥 그 딱 집으면 그렇게 된대. 참 도사가 됐어. 달인이 됐어. 아주 능숙해. 고단어야, 고단어 이게. 죄 지는데 능숙해. 몰라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 금으로 이렇게 도구만 금 십자가 있는데요. 도둑놈이 와서 그걸 훔쳐갔더래요. 근데 옆집이에요. 그래서 가서 교회 옆집 사람이 금 십자가를 이렇게 훔쳐갔는데 그 사람 고발하기도 뭐하고 그것도 뺏어오기도 뭐해서 가서 그랬대요. 교인 하나가 가서 여보세요. 그 우리 교회 너무 귀중한 거예요. 다른 데서 못 만들고 그런 거니까요. 금십자가 도로 갖다 놓고 금십자가 말고 다른 거 아무거나 훔쳐가요. 우리가 말 안 할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더래요. 다 2번 도둑질하기 싫어요. 이거 안 줄래요? 그거 말이야. 금으로 된 거 이거 안 줄래요. 참 뻔뻔하지. 그렇게 들켰으면 아이고 미안해로 도로 줘야지, 그지? 또 훔쳐가요. 그래도 아이고 내가 회개할게요. 그래야지. 얼마나 교활하고 아주 능숙해 훔쳐가는데 죄에 대해서 달인이 됐어. 그런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여자가 집안 청소를 늘 하는데 거미줄이 생기니까 또 치우고 그 다음날 또 청소하는데 거미줄이 또 생기니까 치우고 매일같이 거미줄이 생기니까 매일같이 그걸 청소하는데 그러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거미줄 청소할 게 아니로구나. 거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후레쉬를 비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 하나가 자꾸 저렇게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죽였어요. 그 다음부터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근원이 있거든요. 이 죄의 근원이 뭐냐? 딱 하나야. 마귀야, 마귀. 악령이 악령.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기에 자꾸 여러분과 저를 죄짓게 하는 근원이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떤 사람 속에 귀신 하나가 들어있음에 그를 내어 쫓으니 물 없는 쉴만한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곳에 돌아와 본즉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거늘 떠돌아다니는 7 귀신들과 함께 들어와 결론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랬거든요. 귀신 하나를 내쫓았어요. 귀신에게 들어와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았어. 근데 여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놓았어요. 한 마리의 귀신이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데를 찾냐면
쉴만한 물 없는 곳, 물 없는 쉴만한 곳, 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성경이거든요. 우리 성경이라고 그러면 꼼짝 못해야 되거든요. 이 물은 곧 성령이다. 그래서 물 없는 쉴만한 곳, 성령이 없는 마음을 그 속에는 늘 귀신이 들어가고 싶어해요. 그리고 쉴만한 곳,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푹 자니까 여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나도 푹 정말 쉬기 좋은 마음. 마귀가 좋아하는 게 죄인데 죄 퍽퍽 지니까 나 너도 좋아해. 여기서 그냥 주야 기도하고 밤낮 찬송 부르고 그냥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막 성경 읽고 영적인 일 하니까 이 귀신들은 못 견디는 거거든요. 쉴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물 없는 쉴만한 곳을 찾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악령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되면 안 되고 죄에 능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면피가 됐어요. 오스트리아 왕 가운데 데오도리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자기의 신복 2명 이름 대도 그까짓 거 몰라도 돼요. 여기 적어왔는데 그 2명의 신복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저놈들을 미안합니다. 목 잘라 죽이고 총 쏴서 죽이면 금방 죽지만 한번 괴롭혀라. 내 앞에서 때려 죽여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오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통쾌감을 느껴요. 그렇게 죄를 지어. 며칠 후에 주방장이 딱 밥상을 차려왔는데 조기 2마리가 거기 딱 누워있는데 입이 벌어져 있고 눈이 이렇게 그 눈 2마리의 조기에 눈 4개를 보는 순간 그게 튀어나와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람의 눈같이 쫙 원수같이 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니 입을 딱 조기가 벌리고 있는데 자기를 삼킬 것 같으면 갑자기 말이에요. 이렇게 어찔어찔하더니 나 불편하다. 그러니까 신하들 2명이 얼른 가서 그를 모셔다가 침상에 누웠어요. 헛소리합니다. 악몽을 꿉니다. 3일 만에 죽었대요. 죗값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능숙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꼭 씹는 대로 거두고요. 꼭 씹는 대로 거둬.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다시 죄에 얽매이고 지면 처음보다 나중 더 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 후에 죄를 짓게 되면 차라리 그 진리를 몰랐던 것이 낫다. 2구절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죠.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었지. 이러면서 3절에서 결론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이 아니고 22절에서 세 번째 구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개는 토한 걸 또 먹고 돼지는 닦아놓으면 또 뒹구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저주가 응하였도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 지옥 가게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자꾸만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죄에는 2가지 죄가 있는데 천국 가는 죄가 있고 지옥 가는 죄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고 났을 때 회개하고 나서 그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군요. 죄가 문제가 아니었네요. 죄 짓고 나서 더 성결하게 됐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나 죄 짓고 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6층에 신학교가 있죠. 그 신학교에 저보고 원장을 하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원장이지 자격이 있어서 원장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일을 이번에 했습니다. 하도 한국 교회가 어려워하니까 우리 감리교 56%가 미자리 교회예요. 자립을 못해요. 5천만 원 이하예요. 1년 예산이. 그래서 우리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 타교단도 다 그러니까 한번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멋지게 부흥시킨 수기를 한번 모집하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6천만 원을 걷었어요. 교수들이,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물론 저도 돈을 냈죠. 저도 조금 냈어요. 그래서 6천만 원 걷어갖고 공밀보 광고를 내고 수기 모집, 개척교회 탈피한 성공 사례, 그리고 광고 내고, 그리고 1등 상금 얼마, 2등 상금 얼마, 이제 그래서 했더니 110교회에서 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11조인 11교회를 뽑았어요. 그래서 책을 출판했어요. 지난 주간에 나왔어요. 참 그 책에 1등한 사람이 우리 감리교 목사예요. 초교파로 하는 건데 저 대전에서 목회하는 최병선 목사가 1등했어요. 그 목사님을 1등으로 우리 모든 교수들이 뽑은 이유는 간 이식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간 이식 수술을 여기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간이 망가져갖고 그거를 자르고 다른 사람 간을 이렇게 붙이는데 수술비가 8천만 원이네. 근데 8천만 원을 딱 저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 입금표를 갖다 줘야 그날 수술이 돼. 그냥 8천만 원 안 넣게 되면 그냥 죽어가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병원도 유지해야 되니까요. 너무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많은 돈을 나중에 못 내게 되면 병원도 손해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아산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큰 병원들이 다 그렇대요. 간은. 근데 그냥 간이 망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식수술을 8천만 원인데 이것저것 해서 1억 들었대요. 1억 들어서 수술 끝나고 나니까 또 개척교회 하면서 또 너무너무 힘드니까 신경 안 쓴다고 그러니까 신경 안 쓰게 되나요? 또 망가져갖고 또 2번째 수술을 하면서 2억 들어간 거예요. 2억.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 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참 2억 버는 거야. 좀 11조 좀 헌금 좀 해봐. 나는 그 얘기 듣고요. 그 목사님 지난주에 불러갖고 1등 했으니까 불러갖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야, 내 간이 정상으로 나왔다는 게 정상이라는 게 내가 2억 번 거로구나. 여러분 참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드디어 개척교회를 다 자립교회로 딱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개척교회가 자립교회가 딱 되고 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요 싹 고쳐져 갖고요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병도 회복시켜주고 교회도 회복시켜주고 그 과정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예요. 지금 현재 69명 등록했는데 이제 등록 받아보면 조금 늘 거라고 보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걸 한 권씩을 좀 나눠줘야겠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40권 갖다 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갈보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크게 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당신 뒤에 빠지지 말자.
이것도 두 번째 간 이식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에서 이기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죄 짓는 데 능숙하고 아픈 데 능숙하고 재발하는 데 능숙하고 그러면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죄의식 속에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죄투성인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분이 수도사한테 가서, 수도사님, 나요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내 죄송해요, 나 괴로워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러더래요. 당신 비싼 옷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짜리예요? 수백만 원짜리 옷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옷이 찢어지게 되면 버려요? 그랬더니 버리긴요. 그렇게 좋은 옷을 찢어진다고 버려요? 고쳐갖고 다시 입지요. 그때 수도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수백만 원짜리가 아니라 크게 하면해요, 당신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데, 우리가 비용으로 좀 찢어졌다고 해서, 죄로다가 좀 찢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버리시겠어요? 자꾸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신데, 거기에 능숙해지고 자꾸 빠지게 되고 얽매이게 되면 나중에는 안 된다. 개는 토한 걸 또 먹고 돼지는 닦으면 또 뒹구는데 자꾸만 그 죄에 빠지면 안 된다. 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빠져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게 오늘 이 예배가 그 죄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쑥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닦아놓으면 다시는 뒹굴지 않는 돼지가 뒹구는데, 아니에요, 나는 돼지 아니에요, 나는 뒹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증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어느 유머를 보니까 증권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새우래요. 이렇게 등이 굽어지게, 아이고 증권이 떨어졌다, 새우를 싫어한대. 응? 우리 잘 알아요. 시험 보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국이 미역국이야, 그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교병과 그리고 삶은 달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먹으면서, 하나님 나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늘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요,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날달걀은 쉽게 깨지지만 삶은 달걀은 익히면 익힐수록, 열이 가면 가해질수록, 시련이 있으면 시련일수록 더 굳어지는 게 삶은 달걀이거든요.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임행복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게 되는데, 회교권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회교권 선교가 잘못하면 생명이 달아나는 곳인데, 그곳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한 얘기를 오늘 오후 2시 반 예배 때 임행복 목사님이 드리게 될 텐데, 우리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삶? 응?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좀 목사들에게 창피한 얘기예요. 제가 창피한 얘기예요. 연세대학교에 신학대학이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하버드 대학 내에도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신학대학교 학장님이 로널드 파먼이라고 하는 분인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파먼인데 파문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 창피합니다만은 용서하세요. 이제 학장실을 옮기는데 컴퓨터도 옮기는데, 컴퓨터 옮기는 사람이 컴퓨터 옮기면서 보니까 컴퓨터가 온통 음란 사이트로, 음란 사이트로 꽉 채는 걸 보고 그걸 고발했어요. 파면당했어요. 아무리 신학대학 학장이면 뭐해? 응? 아무리 목사 길러내는 신학대학의 최고 책임자면 뭐해? 한번 얽매이니까, 한번 거기 얽매이니까 못 빠져나오고, 한번 빠지니까 못 나오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왜 자꾸 개처럼 왜 토한 거 먹냐? 왜 돼지처럼 왜 닦아놓으면 또 뒹구냐? 빠져나오라.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사순절을 기해서 이렇게 무거운 설교 계속해서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주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속에 사순절 설교에 이런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 다, 원하지 않는 죄 다 예수 이름으로 버리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을 청소하고 빨래하고 세탁하고 깨끗이 리볼링하는, 자꾸 닦아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